오늘은 오늘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요한삼서 1장 2절이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일반적으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그 문법이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라면 그냥 부르는 거니까 그냥 혹격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로. 그 다음엔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고 있다. 그것처럼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동사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내가 간구하고 있다. 간구 있다가 말하면서 영혼이 잘 되도록 그리고 범사에 잘 되도록 이게 지금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삼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맨 뒤에 나오잖아요 간구하노라가. 근데 원어는 이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하여 간구하노라 이렇게 먼저 나오고 범사에 잘 되도록 강건하도록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맨 앞에 사랑하는 자여라고 나오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위하여 기도를 해주는데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도록 몸까지도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이렇게 순서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순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는 그렇게 세 가지 우리 복받는 원리와 그리고 그 단계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그렇게 자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랑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믿으면 그 다음엔 믿음이 자라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사랑은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지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의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하고 비교하면 전혀 다른 얘기 같아요. 전혀 다른 얘기 같아.
하나는 같은 애요, 그죠? 두 개가 같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모든 것이라는 거. 요한 3주절은 범사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예에 범사나 모든 것이나 똑같은 말을 우리는 그렇게 뜻은 같지요. 단어는 다르도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가 똑같습니다. 범사, 범자는 두루범자예요. 한문으로 일사자, 모든 일, 두루두루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 아주 로마서 8장 28절에는 참 이게 우리가 즐겨 애송하여야 돼요. 그렇게 외울 만한 귀중한 구절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설명을 좀 합시다. 처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였으니까 이 로마서를 보낸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근데 그 로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변질되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처음에는 지금도 로마시에 있는 거니까 그 로마서를 받은 교회가 커져서 부흥이 돼가지고 이렇게 카톨릭이 돼버렸어요. 마리아를 섬기는 이상한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로마서는 진리를 가르쳐준 중요한 규절인데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변질된 거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까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야 아주 진짜 귀중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란 말 바울서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알거니와 그랬는데 이 알거니와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느냐?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과거에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알고 있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다고 말했지만 안다는 말이 원래 뜻은요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다. 근데 보는 것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어도 see가 있고요, I see 할 때 또 look가 있고요, watch가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몇 가지가 더 있는 걸 있습니다. 그 뜻이 조금씩 다른데 바꿔 쓰기가 쉽지 않아요. 알아들었어요 할 때 I look 이란 거래요. I see 그러지. see라는 말은 눈으로 본단 말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할 때 안다는 말은 영어의 see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본다는 말인데 안다는 말로 더 많이 써요. 더 많이 쓴다고 그러면 그렇고 같은 정도나 빈번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이 성경에도 같은 말이 안다 또는 본다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지식적인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보는 것도 막 보고 싶어서 막 그렇게 찾아보는 거가 아니고요. 그냥 보이는 거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알고, 보여서 알고, 그래서 아는 거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알죠, 다 알죠. 여기 애견센터 사장님 계시네? 뭐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찾아봐서 봤더니 알게 됐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아는 거예요. 다 많은 게 보인 거 알겠어요. 보려고 안 해도 보여요. 그래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널려서 그냥 아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 안다는 말을 또 이렇게 know란 우리 영어로 know죠. know, I know,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 노라는 노하고는 달라요. 이거 영어 이 헬라어로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할 때 혼동하면 안 돼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안다가 아니에요. 체험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내가 체험해서 딴 사람이 체험했으면 아는 거잖아요. 보고. 그래서 다 그냥 그러니까 뭐 경험한 것도 있고 경험 안 한 것도 있고 내가 경험해서 알기도 하고 경험 안 해도 우리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빨간색이고 검은색이고 누구나 눈이 있으면 생명만 아니려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다는 걸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눈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귀로도 알고요, 촉감으로도 알고 입맛으로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안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모든 것도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바울 사도가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 거죠. 아주 너무나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너무나 이 우리 주위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어떤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그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여기 세 가지. 이 세 가지라는 말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세 가지인데, 이건 좀 한 절이고요. 이 전체는 뜻은 하나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나누면 세 가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뭘 알고 바울과 같이 편지 보내는 선교팀들 같은 그 동역자들이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되신다. 사랑하는 자가 핵심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그 사랑하는 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냐 다시 설명하기를 곧 그랬죠.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는데 부르심을 듣고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돼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룬단 말은 선한 결과, 그러니까 악한 결과가 아니라 선한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하니까 범사에 잘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이 선이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거지요. 지난주 말씀하고 틀은 똑같아요.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관점이 조금 달라요. 자, 지금까지 그 틀을 말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조금씩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원리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직접 그냥 원리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원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난 경험 못해서 몰라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보면 다 옆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병 고치시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나는 그런 경험 없어도 옆에 사람 있잖아요. 그럼 병 고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가 그거예요. 아직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도 고쳐?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병도 고친대? 야, 그렇구나. 그럼 벌써 이제 열쇠를 갖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겠습니다. 그럼 문을
그냥 문을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들여 놓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복받는 원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자, 첫 번째로 복받는 원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복이고요. 이건 진정으로 행복한 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죠? 요한 3서 1장 2절은요. 사랑하는 자요 그랬죠? 요한 3서 2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시는 사람아, 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고 있어. 그 말이거든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안 믿어도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진 않아요. 아직 사랑 받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자요 부르려면은 우리 부부간에는 미국 사람은요 허니 그죠. 꿀같이 달콤한 연인이요 뭐 그런 뭐 부부지간에 그렇게 허니 부르는데 저기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관계가 없는데 허니하고 쫓아다니는 거세요. 아이고 허니가 아니라 쓴 독약이죠.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계속 쫓아다니는 걸 보고 스토킹이라고 그러지요. 아이고 스토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사랑하다고 막 사랑을 해도 막 사랑한다고 계속 압박감은 그러면 더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 지켜보면서 믿는 사람, 친한 사람, 서로 통하는 사람 보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사명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돌이키시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죠? 선산 몇 사람 보내가지고 매일같이 목 졸라봐요. 꿈에서. 아니, 실제로 말고 꿈에서. 그 몇 번만 있으면 금방 교회 나오지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자발적으로 스스로 손을 내밀어 받아야 구원받지요. 강제로 그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는 거죠. 준비된 사람에게는 아무도 안 가면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그걸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느 때는 기도 장담하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날 안 사랑하시다. 그렇게 좀 하나님이 들으면 섭섭하실 말을 하는데 믿음이 원래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지 막 그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싫으니까. 하나님은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 건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하면 더 좋아해. 하나님이 관심 두면 더 힘들어하고 도망가요. 가인처럼 하나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은 진실되이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아니 진실되이 믿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눈곱만치 아주 그냥 조금만 있어도 조금 믿음이 아주 적어도 진실된 믿음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조금만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 갓 났습니다. 아기 갓 태어났어요. 아기가 엄마 사랑해요 안 해요? 몰라요. 아기는 사랑할지도 몰라. 그냥 젖을 물리면 그냥 본능적으로 젖을 빨을 뿐이지 젖이 아니라 젖병도 빨아요. 무조건. 그건 본능이에요.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커가면서 뭐 사랑합니다 그러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실로 믿으면 그만큼 이제 사랑의 눈을 뜬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믿으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많이는 하지만 조금은 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란 말은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온 우주에 우리 인생 먹고 살주는 걸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조물주 관점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요, 진짜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다 모든 게 하나님께 있는데요. 하나님 건데 우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만드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게 내 건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시면 돼요. 내 인생이 내 거야? 네 거냐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안 믿는 사람은 다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자라가면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점점 다 주님 거로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주님 거고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지요? 그렇게 모든 거를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주인 거니까 그걸 어떻게 쓸까?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삶 먹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큼 내가 충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진짜 내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고, 또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구나 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라고. 그러니까 지난주 첫 번째 말씀, 사랑하는 자여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라마는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큼 충성하는 자가 되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여쭤묻고 내 모든 것 다 포기해도, 목숨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힘차게 아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복받는 원리요. 두 번째 단계 뭐지요? 여기서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영적인 것을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런데요, 이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로서 사는 사람,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 안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부르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 어떤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 구원을 위한 부르심, 그거는 사랑하는 자,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그때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신 걸 여기 뜻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 뜻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원하심, 나의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었을 원하심, 여기 그거 비슷한 건데 여기 단어를 그대로 쓴다면 이건 하나님의 제안, 의향서, 하나님의 이 바라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앞에 어떤 하나님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의견을. 사람도 어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이런 방법,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이게 아이디어를 내주는 거예요. 제안을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떤 견해를, 원하는 거를. 나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원하는 거가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게 있을 때 이거 해! 이렇게 안 하세요. 나 이거 네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 이거 해! 그냥 그러죠? 어릴 때는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요. 커가면서 말을 안 듣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종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자녀뿐 아니라 그 신부로 삼으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그만큼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주셔서 제안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있는데 난 네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다 놓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 바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했으면 좋겠어. 와서 이거 좀 해줄래? 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신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실 때 그 부르심, 그 일이 있지요. 그 위치가 있지요. 여기 와서 어떤 위치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와서 거기에 있을 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존재가 될 때, 그런 뜻입니다. 이 원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면 그 자리까지 일로 와서 이랬으면 좋겠다. 글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위치에 섰으면 좋겠다. 너를 내가 그냥 여기 회사에 사장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그 자리로 오는 거니. 사장님이야 그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돼. 예 알았습니다. 근데 사장이 되고 싶은데 아니 그냥 너는 저기 경비원 되라. 경비실에 있어라. 거기 방 하나 줄 테니까. 경비실이 방 하나 있어요. 회사 높은 자리 과장이 되더라도 방이 없는데 경비실은 자기 방이 있잖아. 거기 너 여기 방 써라. 그러면 경비실 예 알았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위치에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될 때 말하는 거예요. 장소와 위치. 그렇게 그런 존재로서 사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뜻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설명은 좀 원어 설명을 길게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겠다는 사람, 살고자 하는 사람, 사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구나.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구나. 이게 내 사명이다. 사명이 뭐예요? 이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사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미션입니다. 미셔너리 하면 선교사가 되죠. 미션이라는 말 제일 많이 쓴 데가 군대예요. 지휘관이 병사 보고 저기 가서 거기
폭탄 하나 던지고 수류탄 던지고 와. 그러면 전부 가야 돼요. 위에 지휘관이 명령하면 그냥 가야 돼. 그게 미션이에요. 여기 군대에서도요, 밥만 하는 군인이 있어요. 평생 밥만 하다가 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취사명. 그러면 거기 뭐 처음 한 달 동안은 처음 훈련해요. 총도 쏘고 다 해. 벅벅 기기도 하고 포복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기본기 끝나면 그는 뭐예요? 밥만 퍼. 그냥 밥도 숟갈로 안 푸고 그냥 삽으로 퍼 막 그냥. 사명이에요. 그거 할 만하지. 내가 밥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럼 해야 돼. 하나님은.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사명으로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대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틀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맡기고 싶어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욕심인 게 많아가지고 안 맡길 때도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건데 맡길 때도 있어요. 예. 그 인간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낮은 일, 천한 일을 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맡기셔도 하늘나라에서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 땅에서 그거 안 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복 받는 원리 중에 하나가 사명으로 살아라. 하나님 뭐라고 하든지. 근데 여러분, 가능한 한 좋은 거 되고 싶잖아요. 좋은 직장 다니고. 괜찮아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말하기를 종들도 자유인이 되고 싶으면 자유인이 되라. 종이라도 관계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신분이 종이라도 관계없지만 자유할 수 있으면 차라리 자유하는 게 낫다. 점점점 잘 되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따라 하는 거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도 계속 종으로 있기 원하는 게 한 뜻인데 자유인이 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넌 종으로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 집에서 도망 나가봐요. 그 주인이 잡아다 죽일 수도 있고 다 팔아볼 수도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세상 사람들을 상황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을 보면서도 이게 한 뜻이 아니다. 금방 알아요. 영적으로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돌아가는 거 보고 이게 한 뜻이구나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나마나 이게 한 뜻이라고. 성경 말씀과 딱 맞아 들어가다. 그러니까 이 영의 눈이 열려지면요, 가다가 기도 안 하고 모든 게 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우리 이 성경 말씀, 성령의 역사, 그 다음 우리 돌아가는 환경,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분별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면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우리 주위에 하나님은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오셨거든요. 영혼 구원하는.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선한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하는 거 명심하시고, 그 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평시들은 당연히 주의 일, 내 맡은 일 하면 좋은 직장, 좋은 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뭐였죠? 모든 것이 합니까?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여기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머리를 굴려서 뭔가 잘 되려고 해도 일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원어를 보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함께 일을 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법이, 이 문장이. 그러니까 선을 이루려고, 사람이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면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서로 일이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서 잘 되게끔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게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 다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아니, 하나님 원래 야곱 복 주시려고 작정했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언이 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고. 그러면 야곱이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잘 돌아가게만 있으면요,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복을. 동생이지만. 그런데 그 리브가도 이 머리 굴리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 믿으면 좋았어. 근데 머리를 굴리는 사람인 거예요. 머리 굴리는 사람. 여기 머리 굴리는 사람 머리 돌아가는 게 보여? 내가 보면 가만히. 아니 지금은 안 보이는데 사는 거 보면 보여. 그러면 어려움을 겪어요.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아니 하나님 뜻을 알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야곱 같은 경우, 하나님 분명히 저 뱃속에 있을 때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뱃속에서 듣지는 못 들었지. 엄마 리브가나 이삭이 들었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저한테 아들의 장자복을 주시겠다고. 근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이삭이요, 에서 형한테 장자권 물려준다는데 어떡하지요? 하나님이 저 진짜 복 받고 싶어요. 장자복, 갑절의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이루어주세요. 근데 리브가가 와가지고, 야, 너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가서 내가 고기 맛있게 주니까 예사입니다. 그러고 축복받아. 그럼 야곱이, 아유, 어머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꾸 하라면 사탄아 몰라가라. 그리고 그냥 모든 게 합력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한 뜻이니까 기다려봐요. 그러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이삭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미 믿이 있다고 이삭도 알아요. 야곱이 복주라는 거 이미 예언 받았잖아요. 근데 고기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삭도 백가닥 갔는데, 그게 사실은 야곱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고 하나님 모든 게 맡겨서 하나님이 함께 손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기다릴 건지 아닐지 그걸 보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 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함께 일하게 만든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력하여가 아니라 합력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함께 일합니다. 딱딱딱 맞아. 함께 쫙 맞춰서 일을 해서 선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맞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맡기고, 그 내가 하는 사명으로만 살면 모든 것이 함께 서로 이룬다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다른 것 같아요. 내용도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점에서, 다른 면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것도 분별을 잘해야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지 마귀가 원하는 건지 그걸 잘 분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물어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게 함께 서로 이루게 하신다는, 세상 지금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지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하겠습니다. 할 일이면 그건 두 번째 사항으로 돌아갑니다. 할 수 없는 일, 또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명, 영혼권한 사명, 영혼권을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기쁘시게 해드리고, 진짜 영혼하는 거 두 번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형통합니다. 일 안 생겨요. 막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 있으면 지금 회개하시고, 또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같이 오늘 좀
2분간 시간 주시오. 내가 3분 줄래다가 2분간 통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원리와 그 단계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과 더불어 로마서 8장 28절도 그냥 모든 게 알아서 잘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또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원리를 오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담아두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여기서 깊은 진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른 그런 진리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맡겨주시더라도 내 멋대로 안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맡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신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사명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회개해야 할 것 아니면 감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얼마나 멋지게 복 주신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